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제가 예수님 잘 못 그려도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그리고 이 시대에 누구에겐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한 얘기는 요 상황, 지난주에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상황을 잘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처럼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과연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누굴 만났구나,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를 알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냥 똑같이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5,000명은 어디서 먹었냐? 갈릴리 지역에서 먹이셨고 4,000명은 어디냐?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을 먹이신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의미가 틀린 거야. 의미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 동안 공생애를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방인 지역에까지 가서 전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똑같은 이적 4,000명을 먹이시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그 생애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나 가만히 보셔야 돼요. 이게 예루살렘인지 갈릴리인지 아니면은 갈릴리 호숫가인데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반 뚝 잘라서 한쪽은 이스라엘 땅, 한쪽은 이방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데가볼리가 뭔지 두로와 시돈이 어디, 이거를 여러분 지도 가운데 나중에 확인하겠지만은 이걸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까지 가서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이 뭐 했더라, 병든 자 고쳤더라, 먹였더라가 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했는지,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이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의미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더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항상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 상황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어디였는지, 공간적으로 어디였는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전에는 뭐 했고 그 뒤에는 뭐 했는지, 뭐하고 뭐 사이에 뭐 하셨는지까지 이걸 잘 보시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렇게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예요? 어떤 이 사람이 요걸 책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쵸? 복음서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쵸? 복음서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독자에게 주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마태가 누구한테 썼냐면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태복음을 써서 줬어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이 마태가 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해서 이 상황도 알아야 돼요. 이 상황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뭐냐? 우리는 글만 보면서 그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상황도 알아야 되지만 그 복음서를 써야 했던 마태의 상황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유대인에게 썼다. 그렇지만 유대인이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에 처했길래 마태가 쓰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었나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의미가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고, 이게 두 번째 상황.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 두 번째는 이 마태가 복음을 기록할 때의 상황,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뭐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죠? 이 상황도 알아야 돼. 도대체 하나님께서 2018년, 그렇죠? 2018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을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까지다. 내 상황을 잘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을 2018년도 지금 상황이 그럼 나한테는 그럼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목소리를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 마태의 독자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게 뭐냐? 우리 설교예요. 설교. 이 성경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경 보면서 그랬나 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으면 좋겠지가 아니라 조금만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쓰시고 조금만 생각을 여셔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왜 주셨을까? 오늘 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부, 2부, 3부, 4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내 상황을 더 잘하신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하신 게 그럼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나한테 지금 무슨 뜻인가까지 여러분이 이게 열어야 돼요. 그걸 다 누가 하냐? 바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성령님이 이 마태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고, 또 오늘날은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안 복잡해요.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엔 이렇게 쓰여 있고 마가복음엔 이렇게 쓰여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쓰여 있고 요한복음 이렇게 쓴 거구나라고 하면서 각각의 그 복음서를 쓸 때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벙어리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죽은 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죽은 자를 고쳤더라가 아니라 그 죽은 자를 고친 게 아니고 살리실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다 참 이렇게 조금 이제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의 본 뜻은 뭐지? 그러면서 그냥 내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쓴 사람, 나에게 전해주거나 그 사람 중심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